1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1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제88문 참된 회개 혹은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옛 사람이 죽는 것이고 동시에 새 사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대표 기도는 심광보 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중동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서둔계 중동부 친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로부터 치유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위기의 때에 중동부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합심해서 믿음과 담대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마다 찾아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만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상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동부 모든 친구들이 집중하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들로 가득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인생은 희로애락으로 교차합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의 시선에 우리 감정이 동요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서 동요하지 않고 어떻게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소유한 자임을 믿고 사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사람은 아담 안에서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복을 소유했고 누릴 수 있는 자임을 확고히 믿고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봄은 탄생의 계절입니다.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듭니다. 이처럼 인생의 봄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마침내 시작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본래 아담 안에서 죄와 형벌 아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할 때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벌을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께 이 땅 위에서 모두 순종하셨던 그분의 의로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드는 것처럼 의롭다함을 받아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통해서 무엇을 받나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나요? 여러분의 행위인가요? 여러분의 의로움인가요? 여러분의 그 선행인가요? 하지만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봄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마음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연 씨입니다. 이분은 2001년 일본 도쿄 전차력 선로에 추락한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숨졌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일본에서는 20주기 추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순간의 의로움이지만 이것을 기억하며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전 인생에 걸친 의로움이고 그것도 모든 인류를 위한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완전한 의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도록 하라. 이처럼 인생의 꽃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마침내 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찾아옵니다. 여름에 태양이 장렬하기 때문에 여름은 정열을 뜻하고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는 계절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마침내 인생의 여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갈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조의 목적은 거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 성공 때문에, 내 출세 때문에 높은 자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반응은 걱정과 염려로 점철되어 있고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여기에 따라서 일희일비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하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은 분명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지난주에 임원 선출을 했습니다. 모든 자리는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각 위치에서 맡겨진 그 일처리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내 친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거룩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보람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쿠는 일본의 소설가입니다.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는 마음을 갖고 구멍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일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쿠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은 좋지만 다른 가게들이 우리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때부터 미우라 아야쿠는 가게에 물건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다른 가게로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의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틈틈이 펜을 들어서 글을 썼습니다. 결국 빙점이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보상해 주셨던 것입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미우라 아야쿠의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땀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벅차게 느껴집니다. 거룩의 기준이 너무나 높아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룩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의 인격과 모든 순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양은 도랑에 빠질 수 있지만 돼지는 그 속에 계속 뒹굴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돼지에서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름을 맛보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로 살 수 있습니다. 여름에 뼈저리게 일하고 마침내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어떤 때는 자연재해 때문에 망하고 어떤 때는 풍작을 거둡니다. 가을에 맞이하는 인생의 풍작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람은 솔로가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죄를 짓자 죄의 형벌로서 헤게모니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열의식이 들어왔고 우리 가운데 적대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까이 있으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물론 막상 요즘 물리적으로 거리두기라니까 과거가 그립다고 그렇게 회상합니다. 왜냐하면 본성상 연합하여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어느 어머니가 성적이 나쁘다며 자식을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이 자녀가 기분이 나쁘다며 목을 졸라서 살해했습니다. 저는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마저도 이미 연합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벌레 먹고 창고가 텅텅 빈 가을 해마다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친구들과도 서로 한 몸으로 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서로 사랑하여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속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죠.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둔께 친구들, 예수님과 연합한 믿음의 백성들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그때 교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정인가요? 배경인가요? 또 나랑 맞는 친구인가요? 혈연적 가족인가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사실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천국의 영광이 생깁니다. 가을이 지나면 마침내 겨울이 찾아옵니다. 겨울은 마감의 계절이요 결산의 계절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노숙자가 불쌍하죠. 왜냐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불쌍한 까닭은 영원한 노숙자로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죽음 너머에 따뜻하게 지낼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더라도 갈 곳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예수님의 지혜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연합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29절 천국의 기업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내가 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의 영광 중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하자마자 우리도 지금부터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갈 곳이 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쉴 곳이 있다. 기쁘지 않습니까? 천국은 시간상으로 영원합니다. 게다가 천국은 영광스러운 환경입니다. 그 어떤 바이러스도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천국과 지옥의 이윤 책에서 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풀을 밟고 지나가는데 그 풀이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발밑에 장미꽃을 뽑아보려고 했는데 줄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어서 당겨보았지만 손바닥 껍질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꽃 한 송이조차도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강하다면 그곳에 거할 우리 부활의 몸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게다가 천국에서 맞아주시는 분은 모든 역사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 우리 인생보다도 먼저 계셨던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천국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슬픔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고 어떤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그 준비한 것, 6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준비됐다, It's done. 주님은 천국 준비를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담 안에서 펼쳐진 옛 세상의 고통을 끝내고 어서 오너라.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화장하며 꽃을 들고 있듯이 새로운 천국을 아름답게 단장해 놨으니 어서 오너라. 지미 카터는 미국의 전 대통령입니다. 현재 96세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대통령 임기 중에도 주일에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고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례 바늘을 꿰매면서까지 계속 봉사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매우 춥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에는 죽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지미 카터는 어떻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할 때 내가 갈 곳,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 나를 맞아주실 분이 계신 곳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주님, 우리 인생보다 먼저 계셨던 주님은 천국을 값없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인생의 사계절은 희로애락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서의 인생은 고단합니다. 고달픕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복을 믿음으로 누리며 인생의 사계절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릴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오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오니라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필요한 것과 모든 쓸 것을 친히 아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번 주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길에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또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사랑과 나눔을 기억하며 아낌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가정이 사랑과 믿음으로 연합하고 자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다음 세대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세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업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